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진단하고 예측하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자주 모여서 토론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은요, 온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회중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학적으로요,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였었던 교회로,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는 흩어진 교회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앞으로 나아갈 교회 모습에 대해서는 모여야 할 교회로, 그렇게 새롭게 교회 정의에 대한 그러한 패러다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종식이 된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흩어진 교회에서 이제 모여야 할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전면 개방하고 예배를 드려 보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모였었던 교회로 100%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권면을 해도 너무나 적은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변이들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게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현재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도전받고 또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습관이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습관이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 반복을 넘어서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런 다양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있고요, 늦게 자는 습관도 있고요, 뭐 눈을 깜빡이는 습관, 뭐 다리를 떠는 습관, 책을 많이 보는 습관, 굉장히 다양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습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게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아침잠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청년 시절에 찬양팀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뭐 40일 특세도 하고 신년 특세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그때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의논을 했어요. 저는 새벽 예배 꼭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깨워줄 테니까 한 석 달만, 세 달만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게 몸의 습관이 돼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채 석 달을 하지 않아도 저 혼자 스스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어요. 자, 또 다른 거. 제가 요즘에 이제 성인병이 몇 가지 생겨서 약을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하는 말을 했더니 옆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싫어해요. 예, 그랬더니 나이가 먹을수록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한 3개월만 꾹 참고 하시면 그게 몸에 배서 습관처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운동을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도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일이 됐든지 어떤 행위가 됐든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에서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요, 주일이 되면 깨끗하게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저기 천막에 가서 구역 식구들끼리 즐겁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구역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각 부서마다 각자의 자리 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정말로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가 역동적으로 잘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섬기면서 모이기에 정말로 힘썼던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단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가 너무 어색하고 익숙치 않아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우리의 모습이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렇게 코로나 초기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양복을 따뜻하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에 옷도 좀 자유롭게 입고
자세도 점점점 자유로워지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누군가 벨을 누르면 나가서 또 보고, 아이들이 뭐 달라 하면 부지런히 찾아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그 좋은 그 예배 습관, 그 신앙생활의 습관 대신에 불과 1년 6개월 만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편리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옷을 차려입고 또 화장을 하고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졌다는 거예요. 힘들게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또 다툴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그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편한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 집에서 드리면 되지.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가스비도 세이브하고, 이러한 자기만의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는 당연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점점 더 멀어지고요, 서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 보니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왠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그 가뭄에 이제 논 갈라지듯이 뭔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몇몇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그 영적인 에너지가 점점점 더 고갈이 되어지고, 그런 신앙 생활의 모습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이제는 교회로서의 그저 연약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이전에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나안 성도 문제였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굉장히 열띤 그런 토론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보니 별 볼 일 없더라. 교회에 나가보니 싸움이나 하고 헌금이나 내라 하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게 느꼈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팬데믹이 오면서 이젠 나가기도 귀찮아.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됐다는 거죠. 가나안 성도들은 특별히 더 젊은 층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지금 모든 교회들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히 젊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로 살고 또 교회를 나오기는 해도 섬김이 없는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거나 편리한 그런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함으로써 어떤 상황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되 그 예배 또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였습니다. 집집마다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오늘날 구역 모임과 같은 그런 가정교회 형태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서요, 이제는 가정집에서조차 모이지 못하고 그들은 카타콤 들어보셨죠? 네, 카타콤과 같은 그런 지하 묘실에서 비밀리에 그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요,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통해서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이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중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고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에 참석하라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초대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매일 날마다, 쉽지 않죠?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초대교인들의 그 뜨거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인들은요, 예배로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펴보는 정말로 이타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은 서로 돌보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행위를 선행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서로 돌아보고 우리 조금만 더 견딥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심한 그 핍박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복음과 우리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의 그 재림 신앙을 굳게 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은 그런 혹독한 핍박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이기를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구역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는 것입니다. 온전히 코로나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물론 조심해야죠. 그런데요, 제가 요즘 식당에 가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자, 식당에 가면 마스크 쓰고 밥을 먹습니까? 마스크 벗고 얘기 다 하고 그렇게 식사하잖아요. 그런 자리는 막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방역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뭐 2개씩 쓰고 오시는 분들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오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일까요?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요, 우리 이 10년 가운데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똑같이 초대교인들처럼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그 모습이 지금 없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서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귀찮고 섬기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들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또 사모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사모하고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가난한 성도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나 혼자 드리는 것보다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의지적으로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사가진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지금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분별할 줄 아시는 여러분들은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공동체 예배를 뜨겁게 드리시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른 모습이 또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은혜 안에서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일어나셔서요, 우리의 그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시고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를 하루속히 보내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리더십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영적인 자녀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으로 나태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아버지 나태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쓰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고등부 사역자를 하루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바른 리더를 만나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버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달려가며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나태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동신교회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